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세 구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 주간 교회의 4주년을 앞두고 마음에 깊은 생각들과 기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제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창립주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창립주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창립은 죄송하지만 일단의 비즈니스나 회사를 말할 때는 창립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비즈니스나 회사가 아니기에 저는 교회는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탄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먹고 살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잠시 세운,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이야기들 없지만 예전에 어떤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아이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두 부모의 마음이, 그죠?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생명이 주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정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뭐 이런 그 느낌으로 아이를 이렇게 받는 가정의 모습.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는 바로 탄생한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이가 무슨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가치 없는 의미가 아니라 탄생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받은 그런 의미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일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만이 주님의 사역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의 공동체,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나누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고백에서 이 고백은 내게 아닌데요 하는 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기 이름으로. 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백주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며, 그가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단지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삶의 고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사람만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만이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좋은 말이네. 교회 다니면 이 정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4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참으로 주인이 바뀐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주님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생들이었기에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교회가 있기 전에 이 땅의 인생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부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인간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찮은 것, 싫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었어요. 그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었고요 그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된 민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알겠는데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나도 내 좋은 거 섬기고 싶어. 이방의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음란해도 그렇게 쾌락을 즐겨도 다 괜찮던데 왜 나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고요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다 부담돼요. 주님의 말씀 직접 듣는 거 부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세우셔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호렙산 앞에 그들을 모으시더니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언약의 계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도
심지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주인으로 되돌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내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양다리 걸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나?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부어지고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수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아세요? 이사야 65장 2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도 무엇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종의 손을 펼치셨어야 했을 정도로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어리석은 신도 아닌 것들 붙들고 그 쾌락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살지 말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손을 펼치신 역사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가지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 원가지 대신에 접붙여진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접붙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접붙여진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삶의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주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 가운데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고 여전히 그 생각으로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4주년 탄생 기념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첫날 첫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김경훈 집사님 가정 계시고 우리 송영숙 권사님 계시고 몇 분 여기서 계시더라고요. 어떤 설교였는지 기억하세요? 그 첫 주일에 나눴던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요,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 빌립이었는지 아니면 집사 중에 빌립이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사도였던 빌립이라면, 여러분, 그 사도였던 빌립은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빌립이, 이 사도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먹입니까? 이들을 먹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먹인다면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 이상 드는 돈이 필요한데, 주님, 이런 뜻이죠.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마세요. 주님이 우리 돈께 잘 모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굶고 다니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였는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겨우 그 정도 반응하던, 그 계산 빠듯하던 그런 인생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의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세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우리의 세를, 이런, 주님 무슨 하늘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도마가 합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주님이 속이 터져서 이 빌립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타산적인, 얼마나 눈에 보는 것에 확신을 가졌던 인생인지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라도 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그 사도 빌립이었다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도 아닌 집사 빌립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제가 첫 주에 나눴던 설교가 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 엉망진창이었던, 도무지 우리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던 제자들이요, 그 마음과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무슨 선택사항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의 오너십이 바뀐 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답답해 하시던 빌립이, 아니 만약에 그 빌립이 아니고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걸음이 지금 누구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인생의 걸음이 지금 누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의 인생의 걸음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가는 삶의 장소가 어떻습니까? 빌립이 그곳에 가면 세상 말대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적어도 자신을 위한다면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입니까? 오늘 적어도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요, 그 삶의 주인이 빌립 자신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어느 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가기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이 어떤 역사냐면 스데반의 일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여러분 지금은요 목숨 지키려면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누구라도 유대인들에게 너 기독교인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자 아니야? 이렇게 걸리면 당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지금 빌립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길이 여러분 어디였냐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라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이 삶의 고백을 가진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빌립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막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게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사건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먹을 텐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제자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까지도 보면 여러분 무엇 가지고 그들이 다투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누가 그냥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우리가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냥 이 일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 나를 그렇게 낮게 보지 마세요. 다 버려도요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하던 그 인생들이 실제로 주님이 잡히시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에 보면 그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내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네? 나가서 이제 이 주님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들이 바깥에 있었어요? 아니면 자신이 있는 곳에 문을 꼭꼭 잠그고, 여러분 어떻게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두려워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 때문에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성령 받으면 좋죠. 근데 누구든지 어떻게 다 똑같이 받겠어요? 성령파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파도 있고 좀 덜 성령파도 있고 아주 조금 지나가면 육체파도 있고.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다 성령을 받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생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는 그 삶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죽은 자, 이미 사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해?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그런 자기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를 보면서 에이,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렇게도 사는 거지 뭐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일을 성경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야 괜찮아 그 정도는 어떻게 성령파로 살겠어?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령파로 살지 아이, 어떻게 다 성령파로 살아? 교회에 육체파도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와 원수가 되는 일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말씀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일을 내 스스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셔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오직 육신의 생각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삶이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가 목사라도 그가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가 무슨 몇 대째 모태 신앙이라도 그 삶의 중심에 성령이 주인되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소유한 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떠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죽고 있으니까 그들은 떠났어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렐루야. 그냥 르르랄라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언젠가 받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가 성도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에 가득하던 자들이, 그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려고 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들이요, 그 자기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인생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자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인생들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으로, 그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나만 가지겠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탄생 4주년 기념주일에 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요, 교회가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전해주실래요? 자, 시작.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목사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자기 영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자기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이렇게 툭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밖에 안 나와요. 그저 자기 프로텍트하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아,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건물 막 엄청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세상에 수없는 교회들 보시면서 내가 참으로 만족한다,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같으세요? 내가 믿는 교회. 네.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더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교회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